3월 10일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저희 생각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 큐티를 제가 대본을 없이 진행을 했더니 조금은 중구난방처럼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직접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같은 경우에는 말씀 본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말씀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설을 한번 읽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묵상이 이제 뒤에 있어서 그걸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4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매일 성경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 나사로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됩니다. 49에서 52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대제사장의 사악한 발언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계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정치를 뒤집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절대로 악인이 세상을 망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계략보다 뛰어난 지략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53에서 54절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 결정하자 예수님은 위협을 피해 물러나십니다. 두려움의 후퇴가 아니라 십자가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조율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꼭 직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회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47에서 48절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 기반을 잃을 것만 걱정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킬 생각에 진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기존 체제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버릴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의 새 질서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49에서 50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위협의 불씨를 꺼버리자고 제안합니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전형적인 희생양 논리입니다.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나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마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배격해야 됩니다. 55에서 57절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며 겉모습을 꾸미고 예수님을 찾지만 그 동기는 호기심이거나 체포령을 따르는 신고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알고 찾는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왜 찾습니까? 호기심이나 종교적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기에 예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해설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저의 묵상을 좀 따로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이 섭리로 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문득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앞 선로에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고 반대편 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바꾸어 1명이 있는 쪽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5명이 있는 쪽으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로를 바꾸겠다고 대답합니다. 5명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1명이 목숨을 잃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더 큰 피해를 막는 선택이 더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대로 5명을 치는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매우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립니다. 유대 사회는 불안정했고 로마는 반란이나 소요의 조짐을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하곤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사후 반란 진압 과정에서 바루스가 약 2,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전합니다. 가야바와 공의는 이런 시대 공포 속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단지 악인들의 음모로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민족의 파국을 두려워하는 현실 정치의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하게 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종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 입고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놓입니다. 딜레마는 바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도 없으며 언제나 완전한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과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의 단순한 대결이라기보다 불완전한 인간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야바 역시 자기 나름의 현실 판단 속에서 말하고 있었고 그 판단에는 당시 시대가 강요한 공포와 압박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기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아쉬움이 남고 무엇을 선택하든 죄책감이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선택을 쉽게 정죄하기보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더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길은 이런 인간의 딜레마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과 연약함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남을 쉽게 희생시키는 쪽이 아니라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니 어려운 선택 앞에서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책임있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평안을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